읽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해빛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 우리 두 목사님 또 이렇게 귀하게 세우시고 또 성도님들 귀하게 세우셨는데요. 그러나 또 하나님 뜻이 계셔서 불러 주셔서 함께 하게 하시고 또 조그만 부분이라도 협력하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도 또 받은 은사가 다르니까 또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또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시작하는 그때에 사단이 시험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된 그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또 광야를 통해서 시험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해빛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주셨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사단은 꼭 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듯이 사단도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앞두고 모세도 그래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했고 바울도 그래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러했습니다. 그것은 광야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주셨는지,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을 받고 은혜를 힘입었을 때 그 앞에 평안하고 복되고 좋은,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평안하고 복되고 좋은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 소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아프고 눈물 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보면은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그 너머를 보면은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준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주셨는지,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분명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이 땅에 마귀 들걸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운다.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귀한 것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좋은 그릇이 필요하죠, 그죠? 때묻지 않고 깨끗하고 튼튼한 그릇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릇을 먼저 준비시킨다는 거죠. 감당치 못할 은혜를 주면은 시험이 들거나 넘어지거나 병들게 돼 있어요. 그게 더 화가 된다는 거죠. 먼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지 않도록 먼저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시는 이유는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죠. 이 땅에서 광야가 여러분 두 가지 광야가 있죠,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광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광야, 두 가지 광야가 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더 연단되어져서 더 강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광야가 되는 거죠.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께서 하시오니 나를 연단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광야를 만났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일이 힘써서 세웠던 일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신 후에 더 강하게 해서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기 위해서 그 뒤에 준비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여서 이 세상의 것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고 흐트러져 있을 때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었던 그것들, 내가 의지했던 그것들, 내가 사랑했던 그것들이 결코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아니고 오직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한 그런 광야에 축복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신명기 8장 말씀을 보면은 3절을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모세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인간의 힘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강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제로 만들고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인간적인 재능이나
또 인간적인 그 지식이나 인간적인 힘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잘하실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볼 때 그런 사람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나에게 능력과 재능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 자기가 할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들어 쓰신 겁니다. 여러분들 재능이 없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것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테스트한다는 거죠. 테스트하고 시험이라는 말 속에는 테스트하고 템테이션하고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우리를 시험하사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을 알려고 하면은 세 가지를 주면 세 가지를 줘보면 알 수 있대요. 그게 뭘까요? 돈, 명예. 이 경상도 사람은 명예를 갖다 맹해 이라니까.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확실히 갖다 확실히라거든요. 그리고 어린애가 옆에서 듣고 대통령님 확실히 아니고 확실입니다. 그래 내가 안다. 확실이다. 발음이 잘 안 돼. 경상도 사람은 명예, 돈, 명예, 여자 이거 줘보면 알 수 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평소 때는 잘 모르지만은 그 문제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려울 때 보면은 알 수 있대요. 평소 때 잘하고 좋은 나한테 잘 대하고 호의적인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일까요? 내가 정말 진정한 친구라면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아플 때, 외로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살 때 비 오는 날 집 사러 가라. 왜? 물이 새지 않는지, 물이 잘 빠지는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진정한 친구는, 진정한 진실은 어려울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면 좀 평안하고 복되고 좀 좋고 환경을 잘 열어주시지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렵게 눈물 나게 하십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내가 평생 세워놨던 일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병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 있는 축복의 자리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상황과 조건이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또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광야를 주시지만은 그 광야 너머에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여러분들 확신하며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낙심시킵니다. 사람을. 너는 안 돼.
네 상황 봐. 할 수 없잖아. 낙심할 수밖에 없어. 절대 안 될 거야. 너는 이렇게 연약함이 있잖아. 그래서 안 돼. 너는 이렇게 죄가 있잖아. 그래서 안 돼. 문제가 이렇게 크잖아. 그렇기 때문에 안 돼. 사단은 낙심시키는 겁니다. 안 된다고 실망시키고 좌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은혜로 할 수 있다. 성령이 주관할 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패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또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계시고 주님 은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사탄 앞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광야를 주신 것은 징계의 의미도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그렇게 하시죠, 그죠?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한다 했죠. 그러니까 징계하신다는 거죠. 징계라는 것은 벌을 주는 또 의미도 있지만은 교훈하여서 바르게 이끄는 의미도 같이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봐.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가 봐. 아니죠. 다윗은 징계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는 그 징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징계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되잖아요.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채찍 맞아 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때리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루만져 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넘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정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아무리 크고 내가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세워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내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계시고 내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나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힘입어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징계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넘어져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뜨리지 못하면 다음 방법은 이제 유혹합니다. 미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은 잠깐 눈앞에 있는 그것 즐거움 때문에, 잠깐 눈앞에 있는 그 이익 때문에, 잠깐 눈앞에 있는 그 명예 때문에 많이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존경했던 사람들이 이것 앞에서 많이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돈, 명예 등등이죠, 그죠? 여러분들
해빛교회 성도님들, 에서 알죠? 에서. 에서가 넘어진 게 왜 넘어졌습니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버렸던 거예요. 바꾸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잠깐의 즐거움과 이 세상 것과 바꾸어버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당하실 분은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친히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을 달리시기까지 하신 거죠. 이 시험을 당할 때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사단이 공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40일을 금식했다. 이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금식 저도 조금 해봤는데 처음에 금식할 때 금식할 줄을 몰라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이렇게 5일 동안 금식하다가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금식 상당히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도 마시고 소금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식 한 2, 3일 지나면은 막 그냥 좋은 음식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리에 싹 다 지나갑니다.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뭐 짜장면, 삼겹살 이렇게 하면서. 근데 40일을 금식했다. 이거는 인간의 한계로서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다. 여러분 내 힘으로 성령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이겼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더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내몰아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그를 이끌어주고 붙들어줬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마가복음에는 성령께서 내몰으셨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함으로써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써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하게 항상 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어서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고 꾸짖지 않는 주님께 기도하라. 주실 것이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하물며 성령을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겠느냐 했어요. 여러분은 구했습니까?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미끄러지다가 나뭇가지를 하나 잡았어요.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 다녔던 기억이 나서 좀 시험 들어가 교회를 안 나갔던 모양이죠. 하나님 살려주시면은 하나님 뜻대로 잘하고 이제 앞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고 주님 말씀한 대로 주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위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가 잡고 있는 것을 놓아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잡고 있는 거 놓으면 안 되고 밑에서 받쳐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니야 놓아라 그러니까 받쳐주세요. 하나님 밑에서 손으로 위에 있는 것을 놓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위로 끌어올려 주세요 하고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 고집대로 이야기 하나님 밑에서 받쳐주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다가 계속 그가 이렇게 시르다가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내가 잡고 있는 것들,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들을 놓아야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있는데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명예와 내 자존심과 모든 것을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비울 때 성령이 이끌어 줄 수가 있는데 나를 비우지 못하니까 성령이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실패가 있고 그리고 나의 죄가 있고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연약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 성령이 나를 주장하여 주세요 하고 나를 비우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데 내가 잡고 있는 걸 못 놓는 거예요. 여러분, 놓고 세상의 것들을 놓아버리고 분주하게 바라는 것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바라볼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고는 1시간 반 분량으로 준비했는데 1시간 반 동안 설교 다 하면은 다음부터 다시 안 세울 것 같아서 저희 집사람이 결혼할 때 집사람 지인이 이렇게 십자가를 하나 이렇게 금목걸이를 줬어요. 여러분들 그 금목걸이 이렇게 십자가 금목걸이 액세서리를 많이 하고 다니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짓궂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십자가는 등에 지는 것이지 왜 목에 달고 다닙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람도 또 대답이 좀 재밌어요. 가끔씩 뒤로 돌아가서 등으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있는데 십자가의 능력과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고난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내려갈 때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데 내가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시험이 그거잖아요. 돌을 떡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아라고 할 때는 참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참지 못하고 내가 앞서갔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 뛰어내리면은 사람들이 보고 와 능력 있다고 이렇게 칭찬하겠죠. 그리고 자기 인기가 상당히 올라가겠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인기나 내 자신의 개인의 의지나 내 명예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출 때 또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더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믿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혹이 사단에게 절하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마 우상이 뭐였는가 하면 아들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또 사람들마다 그 우상이 좀 달라요. 돈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그러나 주님 앞에서 주님보다 더 큰 다른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꿈같이 된 이 세상에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하나님의 능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꿈같이 된 이 세상일 지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써 승리하게끔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으셔서 이곳에서 항상 시험에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같은 시험이